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공식,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신이 제시한 법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신을 믿는다, 그건 쉬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법이 원리, 그게 바로 원리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오늘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아침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될 거야. 지금까지 이제 야구 과정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야구 과정에 그 애기들이 오빠의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듯이 우리가 승리한 사람의 그 품성과 삶의 자리를 흉내를 내고 살면 그대로 그길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모세까지 예수까지 가는 과정을 쭉 훑어서 보니까 8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야. 예. 모세 때는 지팡이, 야곱 때는 지팡이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지팡이가 그 철자, 그 말씀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혀가 바로 세상의 악을 부시는 그 철장으로 이 공의를 건너가는 그러한 고해를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8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모자 협자라. 그러니까 섭리는 모자 협자가 아니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모자 협자냐? 어머니의 해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모자가 그 어려움을 겪은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협조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탕감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모자 협조를 통하지 않고는 그 섭리가 불가능해. 그래서 야곱이는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고 또 상당히 그 내성적이야. 그 집에서 꼬물꼬물 이야기하고 꼭 내 성격하고 비슷할 거야. 막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런 이제 성격이고 예서는 막 말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짐승 잡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너 가서 빨리 너가 축복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내가 어떻게 받아요? 내가 만일에 그걸 받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거야. 더 큰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유 형님은 털이 있어가지고 나는 맨질맨질하고 목소리도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 벌은 받을 테니까 잘못되면 나 하란 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가 거기서 뻐걱뻐걱 이기면서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 섭리가. 그러니까 모자 협조야. 95%는 어머니가 하지만 5%는 자기 책임이라고. 그래서 절대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복을 받게 되거든. 마찬가지로 그 모세 때도 그랬고, 예, 모세 때도 어머니의 그 지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 공주 바로 그 공주 집에서 사는데 실제 교육은 누구한테 하면 자기 친어머니한테 받는 거야. 그 40년 동안 선민 의식을 기른 거야. 너 이거 사는 것도 다 지옥이다. 너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정에서 부귀영화보다 내가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가 더 귀하다. 그러면서 뛰쳐나와 버리잖아. 그런 거 보면은 모세. 그리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협조가 없다면 그건 섭리가 불가능해요. 마리아 그 처녀의 몸으로 그 이제 예수를 낳아가지고 예수를 들려내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 그 모자 협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 하나를 남겨놓고 그 모자 협조, 그 어머니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사탄을 이기는 과정이 그 4가지 말하자면 같이 되풀이했던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은 뭐냐? 묘하단 말이야 그 역사가. 그 토인비가 그래요. 그 역사를 쭉 그냥 그 천재야 되거든. 다 외우고 그 역사 그 자체를 통전을 해야지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역사를 쭉 보니까 되풀이되더라 이거야. 12년 만에 또 30년 만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성경 역사를 보니까 400년 또 120년 210년을 꺾어서 역사가 돌더라 이거야. 왜 돈지는 몰라. 역사는 돈다 회전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왜 다시 돌아온가? 이걸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토인비 박사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아버님이 세계 최초로 이 과학과 그 종교가 만나는 과학자대를 여는데 그때는 제1차에는 대단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지 몰라. 상상을 초월해요. 그 과학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들이려니까. 그때 토인비가 자기가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다 그러면서 글을 써서 보낸 게 있었다고. 그 정도 그 시대까지 살았다고. 근데 토인비가 그렇게 이 순환한다. 역사는 순환한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꾸 지나가고 이거 통계 올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섭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뒤에서 기획자로서 조절을 하고 있고 인간은 지구의 배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배우를 이용해서 중심 인물을 세우고 조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또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다시 그 일이 돌아오냐. 예. 재물 바치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냐. 그게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데 왜 그렇게 역사가 되풀이되냐. 근데 그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원리는 그 원칙은 같지만 일어나는 환경은 똑같단 말이야. 그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데 야곱 시대는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 야곱 시대 양을 잡아 죽였잖아. 근데 모세 때는 어떻게? 음식도 차렸지만 자기 자신의 배를 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방법은 틀려도 이 형태는 같단 말이야. 원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 때 시대는 뭐냐면 제사를 뭘로 해? 그 교회 성전을 중심 삼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속에서는 별별 일이 다 섞어 이제 하지. 그냥 찝찝해 가서 기도드리고 오기와 그러니까 비둘기도 갖다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러니까 옆에가 장사꾼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 돼지 파는 사람, 무슨 하는 사람, 무슨 놀이개 판 사람이 장마당에 서버린 거야.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가. 그것도 예수님 가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뭐 사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제사 지낸다는 그런 원칙은 있지만은 그 지내는 그 방법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좀 찝찝해요. 어떻게 해야 제사를 지내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사서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막 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 앞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그러고 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제사라는 그 방법을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야, 제사를. 예. 그 진짜 제사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고 역사가 되풀이되냐.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하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늙어갈수록 그 조심한 음식이 많아요. 단 것 먹지 마라. 뭐 이런 음식 먹지 마라. 또 실제 먹으면 또 그렇게 먹지 마라 걸 먹으면 발생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자꾸 자기조심이 돼가는데 왜 그러냐면 혈관 문제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혈관 문제라고. 그 혈관이 세 가지 요건인데 늙으면 혈관이 약해져 버려. 작아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작아진 데는 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혈관이 압이 높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니까 자기 좋은 거 먹다 보니까 혈관 속에 나쁜 물질이 흘러가. 그래서 그걸 또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차면 물이 안 들어가거든. 그것처럼.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음식을 먹다 열이 받았거든. 그럼 자기 스스로가 열 받아서 그냥 터져 죽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관이 온활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요. 혈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90살 이상 살아. 아무 염려 없이. 근데 우리 정 사장, 우리 도네이션 한 사람 있지, 그게. 누구야. 그분이 아무 일 없대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골프도 잘 치고, 뭐든 잘해요. 그러면 우리 혈관을, 우리 인생살을 생각해. 인생살이가, 우리가 사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의 혈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의 혈관에서 뭔가 탁 부딪힌단 말이야, 스트레스가. 예.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머리가 팽팽 돌아요. 말하자면 며칠 전에 돈을 써내야 되겠다. 예선이 돈을 그렇게 갚아야 되겠다. 그럼 그걸 안 하면 나도 모르는데 잠시 없이 도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봤어? 그리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나는 안 한 것 같지만은 다른 일 하는데 그게 안 잡혀. 예. 이거이 바로 마음의 혈관이야. 마음의 혈관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냥 일에도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그걸 뭘 느끼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옳고자,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하나 딱 기준을 잡으면은, 내가 목표와
올곧은 사람들은 입에서 명언이 튀어나와. 나도 모르는데 입에서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하면서 내가 나를 놀래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의 말씀이 터오는 게 이게 그런지 알아? 마음이 맑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고 방법이 서요. 그래서 이번에 놀란 것이 한동훈 씨. 한동훈 씨는 막힌 게 없어. 내가 배운 게 없냐, 가진 게 없냐 이거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예. 그러다 보니까 명언을 막 하는 거야. 그 국회에서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발 지어버려. 왜 김건희는 특검 안 하고 이재명은 특검 안 해? 내가 진짜로 이재명 특검 할까요? 자기하고는 관계없어. 딴 놈들이 해 다 특검 검사를. 근데 말한 거야. 내가 할까요? 그리고 김건희는 지금 2년 동안 윤 대통령 출마했을 때부터 탈탈 턴 거야. 2년 동안 검토했어. 그것도 추미애라든가 검사팀이 안 나와. 그리고 이건 없다 그러고 나온 건데 또 특검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생각을 한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마음에 걸린 것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에 딱 막히고 내가 이해관계 형성이 돼.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 당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마음을 먹어보면 마음에 말하자면 고혈압이 걸려버린 거야. 피가 흘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탁 맞춰가지고 아이디가 안 떠올라. 160명의 아이디를 만들어도 결국 만드는 게 박지인 예무부 장관 탄핵이야. 국회가 다 통과했어.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웃어버려. 뭐가 잘못해서 탄핵을 시켰냐 이거야. MBC 거짓말 조작해가지고 나온 걸 거기다 막 국민이 붙으니까 딴 데로 정신을 돌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웃어버리지. 그게 바로 현실과 우리가 고혈압 걸린 거하고 같단 말이야. 우리가 하루하루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말한 것이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명언이라든가 시험태에서 나오는 건 아주 올곧은 생활, 올바른 원리 생활은 아니지만 오고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입이야.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입이 다 어린애들이 본받고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이거든.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혈압이 걸리지 않은 사람. 한이 하나도 없어. 그게 한이라는 게 뭐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어요. 그래, 뭐로 남냐? 한으로 남아요. 그게 걸림돌이단 말이야, 내가 가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예림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원죄, 걸림돌을 제거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뭐가 있냐면 걸림돌이 있단 말이야. 원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들을 수가 없지. 예. 내가 죄 없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내 자신 하늘 앞에 이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지. 죄 지는 거 많지. 그럼 고백해버리면 끝나.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 그래? 미운 놈, 싫은 놈, 또 나한테 돈 안 갚은 놈. 마음이 자기는 모르지만 그 정신수가 딱 차 있어요. 고혈압에 걸린 거 막은 것처럼. 그러니까 말 나와도 이상한 말만 나오고, 행동을 해도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올곧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되풀이 2000년 단위로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되풀이 됐냐 이거야. 그것도 2000년, 1000년, 그러니까 2000년 단위로 6단계로 말하면서 400년, 120년, 210년, 400년. 그 연결하면서 2000년 연결돼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원 협회장님이 아버님이 이렇게 있다, 이것이 수리적인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책을 읽고 발견해보고는, 이야, 누구야? 방금 말한 이원 협회장님이 놀랬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얻은 원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풀이해 보니까 그러면 왜 400년 하면서 한이 있냐? 그 앞전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맺힌 한을 그 순간을 다시 환경을 주면서 풀어낸 거야. 그렇다고 400년 정확하게 400년 나타나냐? 안 그래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따라서 20년 땡길 수도 있고 20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백성 앞에서 노마인을 죽여버렸거든. 죽일 때 370년이었다고. 근데 탕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가지고 60년이 되고 430년이 됐죠.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그러니까 그때 그 공간 속에서는 앞뒤에 차이가 나.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건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걸림돌을 다시 한을 풀어줘야 돼요. 예. 한을 풀리는데 6가닥으로 이렇게 풀린 거야. 2,000년을 두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전생에 이루지 못한 걸 지금 자손들이 풀어야 돼요. 예. 이거의 복귀섭리 역사야. 그러니까 순환 법칙이란 말이야. 순환. 다시 돌아오는데 왜 다시 돌아오냐 이거야. 전쟁이 터지는데 딱 그 시대를 따라서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는 선악의 역사다. 왜 선악의 역사냐? 그건 좀 뒤에 미루고,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이 혈통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혈통은 쳐다봤지, 우리 역사의 흐름, 크게 보면 역사 흐름. 더 나가서 역사 문제는 또 너무 커요, 그것은. 인류 강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야. 그건 우리하고는 문제가 안 되지. 그건 듣고만 지나가도 돼.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의 혈통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거야. 깨끗하게. 고혈압 걸려 죽은 것은 그건 육체적 관계니까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걸려 있는 혈압 걸리는 것이 뭐냐. 혈압 오른다 그러잖아. 그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내 말이 추접해지고 내 행동이 더러워지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예. 그걸 어떻게 내가 날마다 깨끗하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도 그 밑바닥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냥 예수님이 저쪽 아니라 그 배후에는 엄청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이 있어요. 예. 그 철학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전체를 틀어서 보니까 천주교는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 사상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털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교는 철학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이 틀리다. 그러지만 그 속에는 또 철학이 들어있어요. 플라톤 철학, 우리한테 아무것도,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자기가 철학대로 살아요. 그 철학과 종교는, 뭐냐면,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누구의 혜택을 받았다? 플라톤의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날 천주교사 그 사상이 없으면 천주교는 지나가 이거 무당 종교로 변해버려요. 무당. 우리나라 무당이 뭐야? 없어 그런 게. 그냥 귀신 봤다 뭐 했다 이야기하지 실제 밑에 인간의 사상 흐름 속에 철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살아있지 못해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세에 우리는 이상세가 있다 이거야. 이제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천당 간다. 예. 그건 원래 오리지널 유대교는 그런 게 없어요. 천당 간다, 뭐 천사가 있다, 뭐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뒤에 페르시아의 그 점에 바빌론에 잡혀 들어가지고 거기 종교를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파가 나눠져요. 근데 기독교 와서는 그게 딱 정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플라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 종교가 그 천주교보다 더 강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리스 종교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을 받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의 문제라 이거야. 땅의 문제다 이거야. 천국은 우리 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이제 논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만 평생 잡고도 박사가 수백 개지. 근데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바로 이전에까지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몰랐어. 이름도 몰랐어. 그래 쫓겨가가지고 그 신도들이 쫓겨가가지고 불발 돌다 보니까 이 그리스 종교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을 어마무시해. 그 책한권을 가져와가지고 그 기독교에서 퍼뜨려요. 근데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따른 사람도 많거든. 그게 바로 그리스 종교의 원뿌리다 이거야. 그럼 우리 개신교는 뭐냐 이거야. 개신교는 이렇게 종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의 그 철학의 중심이 칸트야. 아무리 칸트는 막 들먹거리도 않고 말 안 하지만 뛰어다 가다 보면 그 물속이야. 그러니까 칸트의 손을 못 벗어나요. 지금 현재 그 과학자, 철학자들이, 그 종교 신학자들이 칸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칸트가 이제 처음에는 뭐 신이 있냐. 그 칸트도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 이제 대학은 졸업하는데 자기가 갈 자리가 없는 거야. 똑똑한데. 키도 조그마하고 예소하고 뭐 결혼도 평생 안 했어요. 근데 너 가서 윤리 선생 할래? 대학 가서 이제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굶어 죽어도 그냥 안 간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그 채용이 돼가지고 그 철학 교수를 하는데 그 구라파의 모든 철학 교수들이 칸트의 손을 거쳐가요.
수백 명의 그 학자들 내놓는다고. 그러면서 그 별로 그 종교는 하나 윤리다. 예수님은 윤리 선생이다. 그래서 그 말 나온 거야. 우리 인간은 뭘로 돼 있어? 세 개로 돼 있지. 진선미. 선이 뭐야? 윤리거든, 그게. 그 한편에 윤리다 말이야. 윤리 선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놈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선하게 차기차기 사는데, 이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그 칸트는, 저 사람들 때문에 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연기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쩌고 막, 그 신학자들이 이제 반항을 해. 딱 한마디로 끊어버려요. 너 죽냐 사냐? 너 영혼이 너 죽느냐 안 죽느냐 그야 미래에. 사람은 다 죽지. 너가 뭘 안다 그러냐고 말이야. 연기 세계를 너가 알 수 있어? 죽음 후에 너가 설명할 수 있어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다 이거야. 아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철학이 이렇고 이렇게 하는데 너 죽어 살아. 죽는데 너 뭐 때문에 죽느냐? 너 똑똑해서 죽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되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야, 철학계를.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인간이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야. 전부 다, 불행하게 산 사람들. 그래서, 못된 놈도 그대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철학적으로 정립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옛날에만 해도, 그 어린애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죽어버려도, 아이고, 그거 뭐, 다 사람도 안 된 거, 죽었구나, 그러지. 그 사람 취급다. 그러니까, 애기들 어디 오면, 내쫓아버리고 못 오게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그 애기들은 특히 잘 죽어버려요. 전염병 와가지고.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때, 인간이다. 어린애도 인간이다. 그게 방정환 선생이 어린애 나라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애 인격이 나오면서 어린애 때리지 마라. 어찌나 대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때 사람이냐?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안 해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사람이야. 이걸 인격이라 그래요. 근데 그 얘들은 지금 인격 있어? 뭐 애기들 뭐 하라고 하면 먹고 싶은 거 저건 하지. 너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 지금 애기들은? 사람은 아니야, 그것이. 그래서 소위 인간은 인격을 갖출 때 사람이라 그래요. 일단 잘못된 원죄를 뒤집어 쓴 우리가 사탄의 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 때 사람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인격은 뭐냐?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 칸트가 그 이야기를 해요. 너가 옳든 틀리든 이건 절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늘에서 내린 법칙이래요. 그 경륜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걸 깰 수 없는 그 신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륜이란 말은 칸트가 최초로 쓴 거야. 멋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것은 경륜이야. 경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사람들은 여러 마디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학을 정리해버린 거야. 그래서 개신교의 그런 두뇌 있고 이렇게 훌륭한 지성이 발달된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게 지금도 칸트야. 칸트를 말하지 않고는 철학을 말할 수 없어. 그게 세 사람의 철학자에 의해서 우리 종교의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그게 다시 말하면 반석이야, 그것이. 정교란 건물을 짓는데 그 반석 없이는 불가능해. 그래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원시 종교, 미개 종교로 그대로 서 있는데 기독교는 왜 계속 발전하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위대한 거야, 기독교가. 계속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 발달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철학, 또 플라톤의 철학, 그러니까 그 기반에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입에서 황금이 튀어나와요. 우리 원리를 알게 되면. 대단한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철학을 먼저 해야 돼요. 나도 무지하게 읽었어요. 근데 깊이는 못 들어가. 너무 어려워서. 글씨도 못 쓴 데다가 써놓은 것이 하나는 못 알아듣겠대. 철학, 칸트 써놓은 그 논문이. 근데도 그렇게 근세를 지배하고 있거든. 무시한 사람은 무시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거기서 나오잖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눈이 맑으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지혜가 떠오른 거야.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나오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갈 것이요. 천국이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마음이 청결할 때, 맺힌 게 없을 때, 한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버님께서 그 말씀 중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어디가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인격자를 표현해요. 하나는 짐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짐승이 아니라 인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들어. 자기 지성이 발달 안 돼가지고 이걸 잘못하면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다, 감옥에 간다,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애기 때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되는 인격체가 돼 있어요. 그 인격체는 하나님 볼 때는 또 사람이 아니야. 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몸에는 악이 들어있고 사탄의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참 사람이 될 때는 한계를 지어가지고 성별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사람도 같은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는 인격자다. 인격자가 최고거든 이 세상에서. 그한테 말하는 경륜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가 최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참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인격자라도 그건 하나님 바라는 인격자가 아니다. 참 사람은 뭐냐. 원리가 자기 몸에 흡수돼 가지고 원리 핏줄이 내 혈관을 돌 때에 바로 인격자다 그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게.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거기서 이제 아버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 순결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 재림시대에. 하나님은 뭘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뭐래 나왔어요.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고, 남자 여자가 누구야? 당신의 닮은 데 모양대로 내 모양이 누구야? 예선이라니단 말이야. 내 모양대로 닮고 만들어. 그건 누구야? 자식이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볼 거냐? 예.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야, 그 말씀 재림주 하는 말이야. 이 말만 하나 마음에 두고도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하고 귀한지 몰라. 그럼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조나단 그 자랑을 하더라고. 그 옆에서 악수했다고. 예? 옆에서 내 말을 듣는 척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 하니까. 그게 평생 자랑이야. 예? 귀한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 악수 한 번 한 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 당당하고. 예. 근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였다 그 말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박사학위 라이센스를 땄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무엇이 보장돼? 경제가 보장돼요.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명예가 보장이 돼. 안 그래? 그래.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은 세 가지 보장이죠.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접수했다. 너를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 주마. 영계 갈 때까지 책임져 주마. 그 다음에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너를 내가 보장한다. 이 뜻이 하나님 봤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아가 꿈에 그냥 선명되기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한번 떡 봤는데 평생 신앙으로 지켜나가요. 그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 우리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예. 아무리 엉덩 쳐들고 봐도 나는 그렇게 거울처럼 맑을 수가 없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내 부인을 통하면 보인다는 거야. 내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아버님 그 유명한 말씀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엄청나게 우리가 사고 폭을 넓혀요. 부인의 얼굴을 보고, 이게 부인 인상 쓰는 모습을 봐야 되겠어? 웃는 모습을 봐야 되겠어? 부인이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되겠어? 못 사는 모습을 봐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이야. 나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보냐?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을 볼 때 난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그 또 반대지. 부인 입장에서는. 부인은 아무리 아침 저녁 기도에 가고 무슨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안 들려요. 보질 않아요. 그건 누구냐? 자기 남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는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볼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 뿌듯함과 풍부함 속에서 산다. 예.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린 사람이 부인이 제대로 보이겠어? 안 보여요. 예. 그렇게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야. 그것이 바로 현실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려면 그 상대를 통회할 때만 가능하다. 왜냐?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봤다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야. 예. 그 정도 우리가 그 부부 관계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다시는 안 보더라도 한 번만 봤어도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 보이게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보냐? 아버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못 산대. 미쳐버린다는 거야. 그러잖아. 엄마가 옆에 있어도 죽겠지, 귀찮아서. 어? 어제도 성질을 팍팍 내더라고. 내가 무슨 말하니까. 국선이가. 얘 성질 내? 듣기 싫다 이거야.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가라 마라 너 발걸음이 틀렸다. 왜 그걸 먹냐. 그래봐라. 미쳐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인 게 다행이다는 거야. 아버님 말씀에.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이제 보이는데 상징적으로 우리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이웃하고 가냘프고 슬퍼하고 때로는 웃고 저 모습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마음을 간직한다면 하나님을 부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고자 하는 말은 순결해라. 다시 말하면 혈압에 걸리지 마라. 마음이 혈압에. 뭐 맺힌 게 있으면 그날 풀어버려.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해버려. 나 이런 잘못한 일이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용서가 돼? 공갈쟁이. 그 다음에 또 공갈짓 했네. 그럼 조건을 내버려. 손해볼 짓을 해야 돼. 가장 세상에 태어나서 뭐야? 귀한 것이. 귀하고 귀한 게 뭐야?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물질을 조건물. 그래서 조건물이 거기서 나온 거야. 예, 말씀이 조건물이 되지만 물질로서 조건물을 갖추면서 내가 이 잘못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손을 날 짓은 안 하거든. 예. 또 왜 내가 돈 될 일을 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누가 거짓말 한 번씩 하면 돈 5불씩 낸다고 그 학교 다닐 때 애기들한테 그런 일도 있어.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습관화돼야 돼요. 그냥 싸구려 히딱 던져버리지 말고 예, 조건물로 나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하면 내 마음이 맑아져요. 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없어지듯이 우리가 그런 조건물이 중요해. 하나님은 그 돈 갖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조건물을 세우라 이게 자기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지금도 제사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이유가 제사 밥 그렇게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이웃 사람들 와서 먹으라고 잔치거든. 그러면 얼마나 그 제사 날을 전부 다 기억한 사람들 있어. 그날 먹을 게 많으니까. 에? 할머니들이 그날 제사 날 다 기억한다니까. 근데 요새 밥 차려놔도 먹지도 않아요. 와서도 귀신 붙었다고. 그 정도 시대가 발달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밥 대신에 돈을 넣으면 되잖아. 캐시로. 제일 반가운 게 캐시거든. 누구든지. 그런 조건을 갖추라 거야. 그 사람들이 먹든 말든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조건을 갖추면은 내가 그렇게 맑아지더라.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하려고 예를 쓰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이 나오더라. 그게 내 고백이거든, 그게. 명언이 하면 이 다음에 내가 지금 몇 개를 했냐면 거의 4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390 몇 개야, 설교가. 근데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듣지도 보지도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신이 있고 내 마음이 맑고 그 다음에 목표가 확실하면 그런 생활이 된 거야.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필리로 와요. 그런 것을 내가 사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행동과 삶이 그러면 사람 존경화되어 있고 그게 전부 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그 전염병은 왜 퍼져나가냐? 다 사람 옆에 죽듯이 우리가 좋은 그 공기를 딴 사람 마시면 그게 전염이 돼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갖춘다면 따로 뭐 종교니 누가 말씀하시느니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연 그렇게 마음의 고혈압에 안 걸렸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8가지 지표, 모자 협조, 지팡이, 그 있잖아요. 3일 노정. 그대로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은
성공한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축복 받아봤으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만 되어 있지, 그건 우리 몫이야. 그래서 다 조건 갖춰놓고 하루아침에 그냥 원죄 없다고 해버린 것이나 미리 원죄 없다고 한 것이나 그건 뭐 달라질 게 못 써요. 원죄 없다고 하는 아버님이 선포하고 축복을 내려줬지만 그건 조건이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그 말이야. 그러면 5월 길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원죄 없습니다 라고 받은 것이랑 똑같아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사람 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반성해봐도 아버님이 말한 기준의 축복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그걸 갖춘 다음에 내가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 진짜 양심선언이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갖출 까지 다 갖추면은 너가 늙어 죽어버려. 못 받아. 미리 받아놓고 우선 급하니까 받아놓고 그 길 가면 되지 않냐 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내가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인자 가야 할 길이 진짜 있어요. 근데 큰 가치의 탕감 조건 있잖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 사명 못할 때는 더 큰 죄가 와요. 더 큰 벌이 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탕감 조건은 뭐야? 똑같은 가치, 보다 작은 가치, 보다 큰 가치가 그것이 형성이 나요. 그거 전부 나오잖아. 적장시대의 이 역사가.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로 탕감을 하냐 이거야. 그래서 탕감의 길은 뭐냐면 혈압의 혈통을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을 풀어드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지 못했다 하고자 하는 모델을 쓴 것을 다시 한을 풀는 작업이 6단계 27년 동안 겪어온 그 과정이다 이거야.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일주일 하루에 한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나님의 한을.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못 살아줬거든. 그럴 때 뭘로 탕감할 거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은다는 쪽으로 아버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화가 돼요. 마음이 그 길이 쉽냐 이거야. 거짓 사람에서 참 사람으로. 인격자는 인격자지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별을 안 가져요. 저 사람 인격자다.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인격자야. 그건 하늘이 준 거야. 근데 그보다 더 큰 인격자가 뭐라고? 참 인간이라. 이거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참 인간이 된다. 근데 우리가 말한 것은 축복을 받았을 때, 원죄가 없었을 때, 그건 참 인간의 길이다. 그래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걸 실행할 거냐, 그야. 중요한 메시지야. 그래서 내는 혈압 없어. 아무 일 없어 뛰어다니도. 마음의 혈압이 탁탁 걸려있는 거야. 부모 눈치 슬슬 보면서 내가 뭐 잘못을 가지면서도, 속이잖아? 또 부모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야. 근데 자기는 이미 혈압에 걸려있는 거야.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왜냐? 그에 맺혀서 혈압이 흐르는 것을, 마음이 흐르는 걸 막아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거지. 이게 바로 복귀 섭리에서 순환의 법칙. 내가 늙어서 다시 그날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때가. 일생을 두고서 60년, 60, 70년, 꼭 10년만 한 번씩 돌아와요. 예. 한이 맺힌 거야. 돈을 놓쳐버리는 기회가 있으면 돈을 버는 기회가 와. 반드시 돌아와요. 이거 우리 법칙, 경률이야. 칸트가 말하. 하늘의 법칙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하면, 내 문제라는 걸 몰라. 역사가 토인비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역사가 이야기지. 지금 내 문제는 뭐냐, 이거야. 일주일간 돌아가면서 내가 맺힌 것이 무엇이냐. 이걸 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오늘 그 메시지는 대단한 거거든. 예. 혈통이 제대로 흐르는 것은 늙으면 혈통이 혈압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커가고 경험이 많을수록 혈압 오를 것이 한두 건이야.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거냐. 이게 복귀섭리 역사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정겨진 천참.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리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살아갈수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맑은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타산을 따지고 소직을 따지는 그런 혈통의 길을 막는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원리를 중심한 참 부모, 하나님을 중심한 저희들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저희들은 세상에 어디 가도 맑고 깨끗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 훈독 예배를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희들은 혼자 친구도 없이 영계로 떠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시간 저희들에게 내리신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을 주신 가정 김종환 하글린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랫사옵나이다. 아주 이상 그렇습니다.